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심층 탐구 시간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법전이나 율법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아마도 아주 낡고 엄격하고 또 우리의 복잡한 현대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건조한 규칙들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겁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탐구 목표는 그런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는 데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신명기 24장에 담긴 이 고대 율법의 텍스트들을 테이블 위에 넓게 펼쳐놓고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과 놀라운 수준의 공감 능력을 발견해낼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규칙에 대한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결혼 관계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갈등이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섬세한 장치들, 그리고 진정한 사회적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날의 우리마저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 텍스트는 수천 년 전 농경사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어요. 특히 첫 번째 주제부터가 아주 묵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도 맞닿아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바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딱 등장하거든요. 흔히들 이 율법이 이혼이라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장려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텍스트의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혼은 이 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그 고대 근동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던 이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명확한 선을 긋고 질서를 부여하려고 등장한 거네요. 일종의 통제장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도대체 왜 완전함을 추구하는 율법이 이혼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는가 하는 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통찰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8절을 보면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만약 당시의 남편들이 아내와 합법적으로 헤어질 수 있는 탈출구가 아예 차단되어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겠죠. 상상하기 힘들 정도죠.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아내를 밀실에서 혹독하게 다루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과 결합하려고 아내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들이 은밀하게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율법은 가부장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었군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을 예방적으로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방파제였던 겁니다. 방파제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니까 텍스트에 명시된 이혼 사유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려면 반드시 수치되는 일이라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했잖아요. 맞습니다. 일방적인 변명으로는 절대 안 됐죠. 그냥 이제 당신에 대한 감정이 식었다거나 더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이 생겼다, 이런 건 절대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수치되는 일이 간음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간음은 당시 법으로 이미 사형에 처해지는 중죄였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 수치되는 일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경솔한 처신이거나 암상스럽고 완고한 기질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내의 불쾌한 입냄새조차도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입냄새로 이혼 토론을 하다니, 진짜 인간관계의 파탄이 얼마나 사소하고 개인적인 불만에서 시작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참 씁쓸하면서도 인간의 얄팍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시죠. 하지만 율법은 그런 순간적인 감정 변화로 쉽게 관계를 깨버리는 걸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꼼꼼히 뜯어보면 놀라운 심리학적 지세가 돋보여요. 남편이 그냥 홧김에 말로 통보하는 건 법적 효력이 없었잖아요. 네, 반드시 증인들을 대동하고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직접 작성해서 건네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문서 작성 과정 자체가 일종의 심리적 브레이크였던 것 같아요. 문서를 쓰고 증인을 부르는데 꽤 긴 시간이 걸리니까요. 맞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 절차 진행할 때 법원이 의무적으로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완벽히 같은 논리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도를 가라앉히고 냉각기를 강제로 부여한 거군요. 게다가 이혼 증서를 손에 쥐어줄 때 단순히 종이만 주는 게 아니라
지참금을 함께 주어 내보냈다는 실질적인 해석도 존재합니다. 아,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 거네요. 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훗날 재혼을 통해 다시 사회적 보호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세심한 장치였습니다. 홧김에 내뱉는 파괴적인 말을 막는 절차가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혼 규정 중에 인간 심리에 가장 강력한 쐐기를 박는 조항이 하나 더 있죠. 네, 첫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규정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혼한 여성이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 남편과 사별하거나 또 이혼을 당한 경우 놀랍게도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성을 다시 맞이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 법이 참 매몰차 보일 수 있어요. 네, 저도 왜 이토록 매몰찬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이방문화권 고대 애굽인들 사이에서는 부부를 서로 맞바꾸는 비열한 악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물건처럼 교환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남편들이 홧김에 이혼해놓고 막상 다른 사람 만나보니 첫 아내가 나았다며 다시 데려오려는 얄팍한 심리도 있었고요. 그런 변덕이나 소유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네요.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런 묵직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반품하고 다시 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관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지킨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인간의 율법은 한 번 떠나간 관계를 엄격하게 단절시키지만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이 차가운 법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텍스트가 지닌 가장 아름다운 반전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수많은 우상들과 행음하며 떠나간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영적 행음이라면 연인관계에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고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최악의 배신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법정이라면 당연히 영원한 이별과 처벌을 선고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라고 물으시며 그들을 기꺼이 다시 품어주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인간의 율법을 아득히 뛰어넘는 은혜네요. 그 깊이가 율법의 한계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쯤에서 분위기를 조금 환기해 볼까요? 신명기 24점 5절을 보면 무거운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파격적인 법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위한 낭만적인 법이죠. 결혼 첫 해에는 남편을 군대에 징집하지도 말고 어떤 공적인 직무도 맡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수천 년 전 고대 국가에서 국가 안보나 노동력보다 신혼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즐겁게 해주는 걸 최후 선순위로 법제화했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참 지혜롭고 따뜻하죠. 부부가 결혼 초기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랑과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것, 그것이 결국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라는 걸 고대의 법은 이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의 육아휴직이나 신혼부부 지원 정책이 지향해야 할 철학을 수천 년 전에 보여준 셈이네요. 네. 자, 이렇게 부부라는 가장 내밀한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인간 존엄성과 경제적 자비에 대한 두 번째 탐구 주제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사람의 인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짐승이나 물건을 훔친 경우는 돈으로 배상할 수 있는 타협의 여지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사람을 유인해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범죄는 달랐습니다. 그 어떤 타협도 없이 즉각적인 사형으로 다스렸죠. 인간의 생명 다음으로 고귀한 게 바로 자유니까요. 그 자유를 억압하고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는 돈으로 속죄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다윗이 억압받을 때 느꼈던 그 절망스러운 심정과도 연결됩니다.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건 영혼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반대로 공동체의 안전과 공의를 위해 개인이 철저히 복종해야 했던 예외적인 경우도 텍스트에 등장하죠. 바로 나병 규정입니다.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나 부정함 앞에서는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의 판결에 따라 엄격히 격리되고 철저한 회복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윗이나 신약의 베드로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치명적인 과오 앞에서는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의 절차를 따랐던 것처럼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공의 아래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자, 공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전당물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는 건 당연한 경제관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대 율법은 아주 독특하고 감동적인 제한을 둡니다. 바로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물로 잡지 말라는 겁니다. 맷돌은 가난한 가족들이 매일 먹을 빵을 만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생존 도구니까요. 이걸 현대사회로 치환해보면 생계형 화물차 기사의 트럭이나 프리랜서의 유일한 작업용 컴퓨터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의 고대 관습법에서도 목수의 도구는 차압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채권자가 내 돈을 돌려받는 권리보다 타인의 생존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게다가 채무자의 집에 빚을 받으러 갔을 때의 행동 수칙은 정말 세심함의 절정이에요. 함부로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담보물을 고를 수 없었죠. 그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할 성체임을 인정한 겁니다. 빈곤이 사람의 자존감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생각해보면 이 심리학적 배려는 엄청납니다.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상대의 프라이버시와 자존심을 짓밟아선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저는 이 경제적 자비의 하이라이트로 겉옷 규정을 꼽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가 자신의 잠자리 겉옷을 전당물로 맡겼다면 채권자는 해가 질 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중동 지역의 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춥습니다. 해가 지면 돌려주어야 하니 사실상 애초에 전당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어요. 겉옷 규정 안에는 단순한 온기를 넘어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난한 채무자가 그 따뜻한 옷을 덮고 밤 추위를 견디면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 채권자를 위해 밤새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빚 담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형제의 몸을 데워주는 그 자비로운 행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공의라는 거군요. 진정한 정의는 엑셀표의 냉혹한 계산이 아니라 따뜻한 자비에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직장에서 급여가 하루만 밀려도 생활비 걱정으로 속이 타들어가실 텐데요. 고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생명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당일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욥기 7장 2절을 보면 가난한 품꾼이 해질녘의 품삯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임금체불은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약자의 임금을 지체한다면 그것은 하멜을 향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은 추수한 품꾼에게 정당하게 주지 않은 싹시 하늘 재판소의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죠. 교묘한 법망을 빠져나가도 하늘의 재판관께서 마지막 날에 철저하게 갚으신다는 진지한 경고네요. 모든 고용주 위에는 진짜 상전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자, 방금 하늘의 재판소를 언급해 주셨으니 자연스럽게 세 번째 탐구 주제인 사법적 정의와 추수 때의 관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율법은 재판에서 철저한 개인 책임의 원칙을 세웁니다. 자식의 범죄로 부모가 죽임당하거나 부모의 죄로 자식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대원칙입니다. 물론 고대 역사 속에는 예외처럼 보이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사무엘하 21장 9절에 기록된 사울의 죄로 자손 7명이 죽임당한 사건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건 개인의 일탈에 대한 사법처벌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조약 위반과 영적인 특수성을 띈 사건입니다. 일상적인 형사사건에서 재판관의 역할은 대단히 명확했어요. 객이나 고아, 과부처럼 자신을 변호할 힘이 없는 약자들의 강력한 대변자가 되어야 했죠. 그리고 이 약자 보호 정신은 사람들의 일상 속 가장 깊은 순간인 추수 규정으로 이어집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잊고 온 곡식단이 있어도 다시 가져가서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포도와 감람 열매를 수확할 때도 나무에 남은 걸 악착같이 긁어모으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잖아요.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율법은 인간의 본질적인 탐욕을 예리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수고한 농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거든요. 내 정당한 소유인데 왜 남을 줘야 하는가 반문할 수 있죠. 한 1%의 이윤이라도 더 남기려는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러나 율법은 내 재물의 일부를 고의로 상실하는 법, 즉 이웃을 위해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유한 농부에게 잊어버린 한두 단은 큰 타격이 아니지만
굶주린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구명줄이 되니까요. 저는 여기서 정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빵과 울 같은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와 감람 열매까지 남겨두게 했다는 점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기계적으로 생존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유한 자들처럼 미각의 즐거움과 포도의 달콤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빈곤층의 삶의 질까지 배려한 섬세함이 놀랍습니다. 룻을 위해 곡식을 넉넉지 버려둔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 관용 덕분에 보아스는 훗날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자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신비로운 원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24장에 담긴 다채로운 율법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박물관에 갇혀있는 건조한 고대 문서가 절대 아닙니다. 분노에 찬 이혼을 막아주는 숙려기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배려, 당일 임금 보장, 겉옷을 돌려주는 프라이버시 존중까지 놀랍도록 정의로운 사회적 청사진이었죠. 네, 그리고 배고픈 자가 맛볼 포도의 달콤함까지 신경 쓴 따뜻한 법이었습니다. 이 통찰들은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탐구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농경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밭의 소출을 기꺼이 남겨두라는 명령을 보았습니다. 네, 아주 인상 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과가 데이터로 측정되고 단 1%의 이윤과 효율성마저 극대화하도록 강요받는 이 현대사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방식 속에 의도적으로 남겨두어야 할 여러분만의 밭의 모퉁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약자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우리의 고고한 시스템 속 어디에 남겨두고 있습니까? 정말 묵직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뼈저리게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비워둘 수 있는 그 나만의 밭의 모퉁이가 무엇일지 스스로 깊이 탐구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의 여운이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놀라운 통찰을 담아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